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가 계속되고 있네요. 한국 날씨는 지금 매우 흐린 상태에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만 날씨가 많이 흐려 있네요. 오후 시간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네요. 먼저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 반모섬에 요한이 어떻게 기술했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된 구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하늘은 이렇게 지금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오후가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흐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지금 날씨가 이제 흐린 상태고요.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은 이런 날씨가 돼 있네요. 지금 이 하늘에도 그렇지만 흐리지만은 금성과 목성이 지금 떠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견우와 직녀성이라는 그 베가와 알타이르라는 그 견우와 직녀성과 견우성이 이 낮 시간에 하늘에 떠서 지나가고 있고, 토성도 여기 지나가고 있네요. 태양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반모섬에 요한 사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His head and his hair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a flame of fire, and his feet were like fine bronze, as if they burned in a furnace, and his voice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And he had in his right hand 7 stars, and out of his mouth went.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다니며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양날 가진 이런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이고요. 마치 그 주님의 어떤 발은 빛난 주석 같다. 풀무에 연단한, 다시 말해서 어떤 큰 그런 어떤 용광로에 마치 막 태워서 거기에서 연단한 단단한 어떤 그 주석 같은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특이합니다. 많은 그 물소리와 같이 예수님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들이 떨어지는 그 모습, 그런 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반모섬의 요한도 이와 같이 이 예수님 만났을 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니 산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을 말씀대로 특별히 파이널 메시지라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며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온전한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 주신 예언인데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말씀에 있는 엄청나게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증거하고 믿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헌신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우리의 어떤 말씀은 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행위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온전한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오후에 잠깐 심각하게 이렇게 세상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형편없는 게 이 사우스코리아 영적인 이 상태네요. 물론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또 이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경고를 한 그런 곳에서 터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세속화된 교회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교회 건물 안에 종교 지도자가 신이 되고 완전히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이상 이 한국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기성 교회와 어떤 목회자와 이런 어떤 참된 주의 종들까지도 싸잡아서 쉽게 말해서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또 자기들이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네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본능적인 문제가 죄를 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종교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심각한 게 없는 거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다고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조금 아까 말씀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네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끝에는 말이죠. 특히 거짓말을 좋아내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게 마귀가 광명한 천사가 가정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 종교적인 영적인 사기꾼이거든요. 성경을 쓴다고 하는 자들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가 예언자다, 신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신이 아니라 귀신이죠. 사단 마귀가 가장해서 타락한 이 스타들이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해서 그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인데요. 이런 상태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지도 모르면서 지금 당하는 상태가 됐는데요. 너무 심각한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네요. 잠깐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안 봐도 알지만은 조금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소위 거의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이러한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은 철장 신세에 들어가고 쇠고랑을 차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폭로되는 걸 보면서 참 비참하고 슬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주황할 수 있을까? 참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주황할 수 있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왜 성경이 있는데도 보지 않을까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건 종교적인 사기꾼이고, 오늘날 성경을 들었다고 하면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설교가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성경을 들고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결과를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은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너희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는 또 이상한 이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천년왕국이니 땅이 어디 예루살렘이 이래가지고 예비처에 빠지면서 악을 쓰면서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변화해서 주님을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21장 또 4, 5절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울부짖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아픈 것도 다 씻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4,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파이널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할 수 없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우지 않는다.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이 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로의 달란트를 통해서 인도자와 서로 협력해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전폭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같이 무슨 선지자를 세워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게 빠졌고 완전히 모순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이 땅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런 지상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왜 지어야 됩니까? 동서남북에 네 개씩 문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성전을 짓고 돈을 걷고 말이야 헌금을 한다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배당을 옮기고 거기다 몇 천만 원을 귀하게 들여주고 휴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 들어오는 물질을 가지고 그런 데다 막 발라가지고 말이죠. 교주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 행세를 하면서 지옥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질을 막 그냥 베풀면서 이단들은 항상 이 물질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끼로 삼거든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정말 포교를 한다고 하나요? 선교를 한답시고 완전히 음란과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마치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 미인계도 아니고 이런 것에 다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 지경이 될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았습니다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기를 늘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과 특히 요한계시록 중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개 넘어갔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유익한 어떤 몇 가지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5가지 어떤 그죠? 이 예언의 연구를 하면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앞으로 될 이러한 오는 시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 사인들을 보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이죠. 그 성경에 그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연결하면 당연히 마지막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지체로서 준비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집부리고 결국은 그 종교의 어떤 사람 지도자라는 이런 자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이단과 교주에 빠져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따라가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설교 위주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미 그것은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 자체를 읽고 듣고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그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계시는 우리들에게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그죠? 그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통, 연민의 점, 어떤 그런 그 국률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불행하고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3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중요한 것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3부분으로 크게 한번 나눠보면 일단 교회 시대로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보통 교회 시대라는 거 아시죠? 2장에는 그죠? 4개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3장에서는 3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전체가 7교의 교회가 되어서 소아시아에 그 당시 존재했던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의 부분이기 때문에 터키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 특히 2, 3장 이것은 교회 시대인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시대의 이 막바지가 여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 일단 주님 앞에 부활하거나 변화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육체로 여러분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누가 어느 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 사람만 입만 바라보게 되고 멀쩡한 하나님의 성경을 가져도 읽지 않으니까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이 쏘인 이런 자들에게 가서 당하고 뺨 맞고 처절하게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그 휴거 이후에 휴거부터 해서 지상재림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 2, 3장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교회는 하늘보좌로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4, 5장에 교회가 보좌로 부름받아서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 교회는 이미 하늘보좌로 사실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교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무슨 뭐 육체를 가지고 땅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이 영원히 산다는 등 피지를 가든지 아르헨티나 가든지 무슨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피한다는 등 뭐 베리칩을 피한다는 등 뭐 짐승표를 피한다는 등 뭐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산속으로 가자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100% 미혹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바로 믿고 성경대로 믿기를 바라요. 그 진실함이 없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다 불러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부분에는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세계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한 19장부터 해서 20장부터 3장이 되어 있는 20장, 21장, 2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을 향한 파이널 메시지예요. 쉽게 말해서 최후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죠? 파이널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다 뭘 더하고 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마귀가 인간을 마음대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멍하게 모든 삶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주고 영을 내어주고 귀를 내어주며 입을 내어준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음부에 떨어지며 당연히 불못에 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지도 않고 된 것처럼 앞에서 나서고서 설친다거나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무슨 특별히 불의종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주님을 만났다 보좌로 왔다 갔다 한다,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한다, 무슨 천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무슨 대화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사탄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비웃고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 전체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서 3장까지 교회 시대, 그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지상재림까지의, 그죠? 두 번째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나머지 천년왕국으로부터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나머지 천년왕국 이후의 세계가 22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7년 미만에 이루어지는 환란 가운데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분량이 많지만 이것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오히려 교회 시대는 거의 2000년을 이제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커버하지만 4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이 장을 통해서 거의 15장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은 뭐냐면 휴거가 일어나고 랩처가 일어나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남은 알곡들과 남은 땅에 떨어지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사탄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별들이 42달 동안 지상에서 완전히 사탄의 왕국 666을 세울 때에, 그죠? 거기에서 구원받는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 나타내는 7년 이내의 기간이 바로 여기 4장부터 19장까지 기간입니다. 이해 가시죠?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 특히 2, 3장은 거의 2000년을 커버하고 가장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죠. 가장 긴 시간은 사실은 20장, 21장, 22장인 천년왕국 이후의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까지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잠깐 제가 지금 밖에 굉장히 지금 소음이 많이 나와서 제가 문을 잠깐 닫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사우스 코리아에는. 시원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그 이단들은 손방망이 처벌을 통해서 법의 처벌을 조금 받고 나오면 버젓이 나와서 또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세상 정부는 그죠?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세상 정부는 이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본능이 견디지 못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경이 됐는지, 이렇게 타락했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요. 잠깐 여기 우리 광야의 소리에 또 한 분이 또 답을 달아주셨는데 그거 잠깐 우리 한번 읽고서 올까요? 여기 보면 잠깐 그 답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공감하는 말씀 하신 분이라 제가 꼭 답을 달아드리는데, 화려한 교회당을 거부하기에 새성지 광야교회와 같이 구원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을 찾습니다. 찾더라도 여러분 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건 늦지 않습니다. 왜 다 사실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처소를 뭐 금방 우리가 초월해서 뛰어올 수 있고 천사들처럼 날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에는 주님께서 인터넷 시대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마땅한 예배당과 어떤 그 정착할 곳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방황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분 중에 실망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절망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겠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저는 또 저희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은 언제든지 도와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언제든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참된 그 주님의 그 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적인 화려함이라든가 대우를 받는다거나 뭐 가르치러 오려고는 절대 그런 것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천막교회에서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순교적 사명감으로 외치지는 사역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시들어가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불어넣지 않는 사역자들을 보면 목사님 심정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공감하시죠? 예. 목사님, 돌을 맞더라도 진리와 성취될 언약의 말씀 끝까지 외쳐주시길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도 없겠지만 돌을 던져봤다 그 돌이 자기에게 돌아갈 겁니다. 던지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이 머리에 맞게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돌 던질 일이 없거든요. 스스로 죽고 자충수를 두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득권을 다 내려온 상태에서 1000명 안에 10,000명,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여러분 좀 격한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모든 그 어떤 그 뉴스와 어떤 언론과 이런 여러 가지 남을 향한 비판과 그런 완전 노출함과 그냥 완전히 정죄함과 이런 모든 건 나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왜 어둠과 안 되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쫓아가냐 이거예요. 프리메이슨 내지는 무슨 뭐 아이패드꽃이 무슨 아이패드꽃이 아니 왜 그런 것만 빠져요? 애당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루고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가정과 삶에서 열매 맺고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마귀가 배설물로 쫙 펼쳐놓는 걸 가지고 맨날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그것은 귀 막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 돕고 친척들 돕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나와 같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 정확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안 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도 반모섬에 그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죠?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잖아요. 지시하신 것. 그죠? 그 종들에게
일단 천사를 예수님께서 일단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밤모섬에 급파해서 보냈고 이것을 대필할 수 있도록 요한 사도를 거기서 준비해 놨다가 이 수신자를 소아시아 7교회지만 대부분 이것은 주 예수님의 종들인 주의 종인 예수님의 참된 종들에 가서 이것이 열려질 것으로 또 도착하고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주의 종은 우리가 목사를 떠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인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우리는 충분히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고 믿고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여러분 22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그 환란 시대와 교회가 휴거로서 지상재림할 때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인데요. 요 중간에 매우 중대한 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 장은 긴 장이지만 7년 안에 끝났다고 보는데요. 요 장 중에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계시록 12장에 그죠? 하늘의 그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인 붉은 용의 그 이적이 있는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연구를 잘하고 이 12장이 주는 의미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야지만은 전체적인 성경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제가 이것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많이 선교해 주시고 함께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이단에 빠진 잘못된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이 사람들 나오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악을 쓰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막 기물 파손하지요. 뭐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하죠. 적반하장이잖아요. 몽둥이 오히려 도둑이 침입하면서 저가 주인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집어들고 때리는 게 적반하장이 아니니까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약을 먹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이단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순수하면 사탄의 이러한 술수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너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증거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사실 또 그들도 어차피 이런 치열한 싸움을 겪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왜 이 환란 기간에는 그 어떤 환란에는 기간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 환란 기간은 우리가 어떤 기간에 왜 어떤 기간이 왜 있는가 그겁니다. 일정한 그런 환란이 끝없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환란에 대한 어떤 일정한 피리어드가 있어요. 맞죠? 특별히 어떤 이 문제는 환란이 정확한 어떤 기간을 잇는 그것을 목적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다니엘서 9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근본을 여기다 삼고 있어요. 다니엘도 물론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쉽게 말해서 작은 책이라는 개념으로서 리틀 스크롤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에 그죠? 힘센 천사가 갖고 내려온 이 작은 책은 사실은 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의 남은 한때 두때 반때가 이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거의 그 요한계시록 중반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세요. 그때는 다니엘서를 뭐예요? 봉함하라고 했어요. 읽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이 봉함이 풀어진다 그것인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풀어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저것 지금 받아서 좀 그 사도 그 요한이 적어놨지만은 그때부터 이미 임봉하지 말고 이미 오픈된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인데 많은 사람이 못 보고 있다니요. 이 자체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의 중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전달받으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결판이 나죠. 그래서 이 환란의 어떤 기간이 설정되는 것은 다니엘서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괄호 열고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짝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강물 위에 있는 두 세마포를 입은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때에 그때 그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한때와 두때 깨어지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다니엘 12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와서 42달을 통치할 그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러니까 요 세대가 지나야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재림함으로 사탄 마귀를 격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보아야 되고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이 계시록을 받고 풀어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니 감람나무인 이긴 자를 이런 자들은 100% 여러분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떠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도 그냥 우의독경 알죠? 소위 아무리 불경을 그죠 막 읽어봐도 그 소가 깨닫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의독경식이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뿐이죠.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만 가고 이 마지막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님을 아는 노아 형제도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았어요. 예. 오늘날에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한 명씩 한다면 여러분 10억당 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초월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 간다고 멸망의 넓은 길 갈 것입니까? 오늘날 인구를 비례를 보면 말이죠. 노아 형수 때 8명은 10억 명, 7, 8억, 8, 9억 명당 한 명씩 선택받은 거예요. 8, 9억입니다. 그것도 억.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상대평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많으면 그 사람을 끄고 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주님은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현실에서 내가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을 증거해내냐가 중요한 주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시지 절대평가를 하시지 상대적으로 누가 비교하면서 너는 1점이 모자라니까 너는 못 들어와 끝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 9장 24절에는 중대한 그 환란의 어떤 기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한일회가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70일에로 그 기한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동시에 이 땅에 구현된 예루살렘의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의 반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상 예루살렘의 움직임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예루살렘을 어떤 그 양분한다거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저 완전히 두 국가로 나눈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부분 같아요. 만약 평화 플랜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즉시로 어떤 환란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70일에 모든 것이 끝나면은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그 죄가 끝나고 모든 이 불의가 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죄와 불법이 다 완성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게 70일의 예언이 바로 다니엘 9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불을 받는다면서 70일회가 끝날 것을 얘기하는 거 70일회가. 결국은 그 중에 한 일회가 남은 게 이제 한란의 한 7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69일은 이루어졌다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그저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은 것도 물론 기름 부음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사실은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7년의 날이 지나가고 지상의 주님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0일의 다니엘 9장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7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기록해 있는 것을 보고, 교회 시대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 3장을 거쳐서 유지하고 있다가 4장의 하늘보좌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는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비들의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밤도 안 자고 잠만 안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오늘은 많이 피곤하고 눈도 피곤하고 많이 힘드네요. 어쨌든 모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잠깐 조금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죠. 이스라엘에 향한 어떤 중대한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예언이. 이 환란은 사실 교회를 위한 환란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오직 성경 붙잡고 예수님을 섬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란의 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완성과 이스라엘 통해서 이것이 완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1948년 에스겔 말씀대로 에스겔서 예언대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마른 걸작의 뼈들 같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상합해서 서로 일어나는 게 이 1948년 나라를 세웠고, 이로부터 70년이 돼서 여러분 올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여러분 70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올해 2018년 또 가을 마지막 절기까지 왔으니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런 모든 걸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의 삶으로 사건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중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직전에 만약 이 교회가 휴거를 통해서 떠나간다면 아주 앞에 와 있는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제3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쉽게 말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트럼프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 묘하게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묵상해 드렸습니다만은 하늘에 핏빛 블러디 달이 나타났어요. 왜? 저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통한 그 경고가 세상 사람들의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핏빛달은 결국 그래서 그 환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아야지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에 보면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걸 보고 또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경배를 강요할 때가 오는 걸 봐서 급속도로 교회가 떠나기 직전으로 전후해서 예루살렘의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제3성전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분쟁하는 예루살렘 그쪽에 그죠? 그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그 바이돔이 있고 아락사 사원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되든지 그곳에 삼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때 중동의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뿐만 아니라 그 새 성전에서 어떤 그 짐승의 어떤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그 예언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환란과는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열매 맺은 사람들, 맨날 남에게 피해나 주고 남에게 짐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도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있으나 만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베푸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후원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시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장처럼 와서 쓱 하고 시찰하고 아니곤 하면서 훈수나 둘러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겨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환난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겁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말이죠, 많은 그죠 그 거짓된 이런 평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 이 세상이 요동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환란이 오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모두가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떤 그죠 잘못된 어떤 감각으로서 평화로서 예수님을 배제한 속에서 어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독립되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잘못된 길로 이 세상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일단 부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위로 되어 있고 7개의 나파로 되어 있고 7개의 대접으로 되어 있어서 21개의 하나님의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 인은 7번째 인이 바로 7 나팔이 되고 그 7번째 또 나팔이 7 대접으로 되는 밀접한 연관성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첫째 인을 띄시고 차례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7대 대접까지 심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성립되면서 교회는 주님과 영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천연왕국에 속해 온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내용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좁은 이 사우스코리아에 제가 사이비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이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성교단이라고 하면서 장자니 무슨 차자니 얘기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남을 향해서 정죄로 하면서 이단이 정죄를 들이대는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역시 자기들은 된 것처럼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상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성경을 아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빠져가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주님을 만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네요. 모두가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도 땅에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2018년 9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시간에 광야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